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묵상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 말을 저희가 한번 좀 또 잘게 또 쪼개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견된 분이신 거죠. 근데 어떻게 파견되셨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신 분이에요. 근데 또 하느님께로부터 어떻게 파견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파견되신 분이에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음 말씀 중에 하나인 이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종의 좀 출정식, 군대에서 이제 저희가 싸러 갈 때는 이제 출정식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출정식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파견식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파견식.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파견되신 예수님, 파견되실 때 어떻게 되셨을까? 라는 거를 그 파견식을 두고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견식부터 연관을 시켜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또 여기서 제가 묵상해서 추출해낸 결론을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식이 연상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에 오실 때 만약에 파견식이 있었다면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아마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그 말씀과 좀 연관이 돼서 파견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너무 잘 아시는데 확실히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고 찾아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거의 이제 외우다시피 하는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파견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제 이 모습을 한번 같이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하란으로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아브라함 이제 75의 나이에 본인의 터전이었던 하란을 떠나라라는 말씀. 이게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이제 하셨죠. 이 말씀을 듣고 12장 4절에 12장 3절과 4절의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정보에 따르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거를 파견식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강생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셔서 파견을 하실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 파견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아들아, 이곳 하늘의 영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만든 세상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십자가에 들리게 해야 한다. 그러나 너에게 축복하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를 믿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나 강생하셨다. 이게 이제 파견식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아니까 한번 묵상을 하면서 동시에 상상의 나를 한번 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란으로부터의 하란 파견식과 예수님의 하늘로부터의 파견식은 왠지 이제 이렇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묵상해 본 결과.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있는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이 이제 부활식이긴 합니다만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이 부활의 의미가 더 깊게 자리 잡고 부활의 의미가 더 크게 부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파견식과 함께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강생 구속은 하늘로부터의 파견식 때 부여받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부여받고 이제 강생하셨고 구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순환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사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누구도 사실은 대신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죽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옆에 순간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을 때 떠나야 되는 건 나 혼자밖에 없어요.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어찌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순환에 대한 이 고통과 함께 기도하셨던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죠. 루카복음 22장 44절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은 예수님의 고통과 번민임과 동시에 곧 하느님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같이 표현이 됩니다. 루카복음 23장 44절부터 47절 하느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막상 이제 파견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십자가에 들어 높여져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이게 왜? 구속을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느님의 마음, 곧 찢어진 마음이었죠. 어두운 마음이었죠. 그리고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진 것 같은 그 마음도 역시 찢어졌죠. 물론 다른 의미로 이제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하느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죽은 아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 그게 바로 하느님의 약점이에요. 하느님 약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지를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약점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죽어간 외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할 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뭐 직접 말씀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하느님의 약점이에요. 약점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본인이 사명을 부여해서 강생하게 만들었고 구속의 사명을 주셨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 그게 바로 하느님의 약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제가 한번 쭉 읽어봤더니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요셉에 대한 부분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는데 실상 이삭에 대한 부분은 크지가 않습니다. 이 26장이 가장 큰 게 나타나져 있는 부분이에요. 별로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할애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6장 그래서 오늘 이제 읽어보았는데 이 26장을 통해서 한번 무엇을 통하여라는 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장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피셔도 좋겠습니다. 26장을 한번 창세기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구절 분석을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1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아브라함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라고 이제 그때 상황이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시게 되면은 2절부터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이삭의 이 삶에 개입하시는 게 또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에 자리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 하여라. 그러니까 또 이게 본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12장에서 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이제 아들 이삭에게 하느님께서 또 개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개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 덩어리를 뚝 띄어서 2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라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예쁘다 이렇게 굉장히 이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내였던 레베카도 굉장한 미모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게 됐을 때 이제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리하여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 묻자 이삭은 내 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예뻐서 이곳 사내들이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에 내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누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쭉 꽤 오래 살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내이니까 이삭과 레베카가 이제 스킨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 거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놀래서 아비멜렉도 아마 레베카를 마음에 두었던 것 같아요. 이 왕 자체가 예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불러서 너는 누이한테 스킨십을 하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너 왜 이러고 우리 애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 때문에 이삭이 또 그 대답을 해요. 이삭도 참 내 아내 때문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자 아비멜렉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면서 너 그렇다가 만약에 너 우리가 이 아내 때문에 우리를 죄에 빠뜨릴 뻔했잖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남자와 이 여자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밝혀지죠, 사실이. 그래서 26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삭과 레베카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수호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돼요. 이제 어쨌든지 간에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이삭도 자체로 보호를 해주셨고 레베카도 자체로 이제 아무런 흠도 가지지 않게 보호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2절부터 13절 이삭이 번성합니다. 이방의 나라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해에 수확을 100배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듯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들을 수호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보호하신 하나님 덕분에 이삭도 보존이 되었고 레베카도 아무 이상도 없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이삭과 레베카는 수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다시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수호를 받음과 동시에 그 다른 이방 지역에서 번성하면서 삽니다. 수확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점점 더 부유해졌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참조를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력이 크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곳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이제 떠나라. 네 세력이 크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지역을 떠나라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나게 돼서 이제 이 이삭이 두 번의 우물 다툼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은 이제 떠나고 나서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왜냐면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서 이제 물을 얻었죠. 근데 그거를 두고서 이제 그곳에 있던 목자들이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첫 번째, 에색에서의 다툼, 우물 다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래서 에색에서의 우물 분쟁을 두고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시트나 우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종결이 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자리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곳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다. 첫 번째 우물 다툼, 에색의 우물 다툼. 두 번째 시트나의 우물 다툼. 세 번째 르호봇의 이제 우물을 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와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기 전에는 마른 것 같았었는데 가서 우물을 파면 생수가 솟아 나와요. 하느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삭과 레베카를 이방 지역에서 보호하신 하느님, 그리고 이삭을 이방 지역에서 번영해서 점점 더 부자가 돼서 큰 부자로 만드신 하느님, 그리고 우물 다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게 도움을 주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땅에서 보호를 받고 이삭의 재산이 늘어나서 번성을 하고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는 등등의 축복은 왜 그랬냐? 26장 3절부터 5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띄워놓고 6절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2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살이 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 주겠다. 너와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 나의 규정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따랐어. 그리고 내가 했던 얘기, 내 계명, 내 규정, 나의 법을 잘 지켰어. 그래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 때문이 아니었고요. 물론 있었겠죠, 이것도. 근데 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 성경 2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정보를 갖고 봤을 때는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이삭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전엔 제가 이제 이삭이 예수님의 그 모습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봤더니 오히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모습과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복의 통로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있어요. 떠나라.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떠나죠. 하느님께서 파견하시는 예수님, 떠나라라는 거죠. 닮아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둘은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브라함은 이렇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파견식과 아브라함의 그 하란으로부터의 떠난 그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모못을 통하여입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렸던 구약 말씀, 또 다른 부분은 모못을 통하여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못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왜? 하느님의 약점이에요.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당신이 강생하도록, 예수님께서 강생하도록 파견하셨던 하느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하느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느님께 너무나도 약점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느님께서 너무 잘 들어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세상에 파견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가장 취약한 약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기도의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도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